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끼다라는 말은 무엇이고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일이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개인들을 향해서 서신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한 성경적 본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훗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안식을 주시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원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신 선민이면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원가지들이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가지들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던 이때에는 이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린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바울이 딱 잘라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인정하고, 물론 이 복음의 사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대로 엄격하지만 바울은 엄격함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복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이지 한글같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로 이된 성경 구절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원가지들이라는 것은 본래의 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가지들로 세우신 그 가지를 의역하면 원가지고 직역하면 본래의 가지들입니다. 앞에 참으로가 빠졌습니다. 참으로. 사실이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가정법을 하는 겁니다. 왜 가정법이면 이것은 사실이에요.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신 것이 가정법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나오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로마 교인들이 이 서신의 복음을 영접해서 원가지들인 본래 꺾여진 가지들인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딱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인 그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혹시 너도 로마교회 전체입니다. 로마교회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두려워하라.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같이 꺾여진다는 거.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절대 교만하거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은 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들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현실적 사실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바울 시대의 바울이 친히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꺾어버리시고 아낌없이 꺾어버리시고 자기를 세워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던 이방을 하나님의 가지들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지들을 삼으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제 수년이 흐르고 10년 이상이 흐른 교회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진짜 거듭남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각 교회마다 개인마다 흩어져 있는 전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을 향하여 이방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부르신 이방인들부터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본래 가지들인 모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당면한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끼시느냐 아끼시지 아니하느냐 이 갈림길에 어떻게 세워져서 어떤 사람이 꺾이고 어떤 사람이 꺾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잘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은 이 오코 에페이사토라는 말입니다. 에페이사토라는 말은 아꼈다. 앞에 부정사 오코가 붙어서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스피럴 그러니까 아끼다 그 말입니다. 절약하다, 돈을 아끼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귀하게 만드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들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오랜 하나님의 슬픔 속에서 인내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결단하셔야만 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구원, 긍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그 이면이 뭐냐면 한글로는 주너마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엄격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대비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는 거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인자하심,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심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의와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격하심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원래의 가지들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엄격하심의 잣대를 들이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꺾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림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참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참으로가 빠졌습니다. 참으로는 말은 개, 가르가 아니라 개. 이 가정법에 같이 붙어서 사용하는 이제 단어인데 따로 독립돼 쓰이는 참으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이 복음, 아끼지 않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가르 혹은 개라는 전치사를 감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진실된 복음으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허황되거나 뭐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된 복음이다. 내 진실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제 좋은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아끼셨다면 우리에게 아낀 만큼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아들과 맞바꾸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 본문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은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리스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리세타, 이게 미래형이죠. 은혜로 주시지 오케이 않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반문인 거예요. 안 주시겠냐? 아니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뭐가 아까우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은혜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 못하고 직접 들리지 못하고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도. 여기 이제 에베소가 있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저 위에 폰토, 비두니아 그 지역 위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죠? 이쪽에 있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제 이 터키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시고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한 그 첫 걸음부터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터키 전 지역은 복음화돼요. 그 당시에 어떤 한 국가가 복음화된 지역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터키 빼고는.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번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제 버림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름받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 지역이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시키시고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아시아의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이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의 항구가 어디 있냐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여기 저쪽에 그리스에서 갱그리아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여기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갱그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육지로 해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 타면 금방 가는데 아마 이 배가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차피 육로를 향해서 오니까 이제 교회들을 자기가 전도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을 주고 오는데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배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바로 밑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상 물론 이제 이 거리도 좀 되겠지요. 지도상으로만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진짜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제 생각입니다. 직접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장로들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전체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전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면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지역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제 이 본문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하고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지만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체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만 3년간을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바울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이제 키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회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뱉다가 쭉 갔으면은 그냥 잊어버렸을 텐데, 에베소 교회를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다른 내용을 쭉 전하다가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잘라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아니 반드시 일어나게 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장로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갱그리의 교회 사역자가 누구라고요? 베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사역자가 없어서 디도를 시켜서 그 섬에 남겨놓고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초기 교회이기 때문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없던 교회들은 장로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치리하면서 섬기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다. 사나운 일이라고 이제 썼지만 진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겠습니까? 비유지요. 사나운 이리가 누구인가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사나운 이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설마 우리에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까? 이미 다 사나운 일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염려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이렇게 사나운 이리들이 점령을 해서 교회가 이 사나운 이리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나운 이리들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에베소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의 시간을 거쳐서 이 바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바울이에요. 어떤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이 바울이 이렇게 한 교회에 3년간을 머물면서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던 이 교회의 교인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면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요. 아끼지 않는다는 건 그냥 막 다 물어뜯고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서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이 사나운 이리들의 제자들을 끌어다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 무슨 표현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이거 뭔 말입니까? 말이 어그러진 말이 있습니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아. 이건 기정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없던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교회 안에서 사나운 이리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착이 가고 중심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경계적 교훈을 주면서 다른 교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사가 이랬기 때문에.
광야 교회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습니다. 바울과 같은 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참 선지자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 사나운 이들이 이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같이 망해버린 이 사나운 이들이 구약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전문적으로 배운 율법사 아닙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그때 여러분들이 내 말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잡아먹힌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 합니다. 전체 교회에 하는 말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사나운 일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로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의 모든 말이 다 참으로로 시작하는데 한들은 다 잡아먹었지요.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심정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 다 우리가 스스로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축자 영감 한자 한자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무식하면 영광하니까. 모르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답답한 거죠. 참으로 내가 떠난 후에 이 사나움이라는 말은 좋은 권위가 아닙니다. 인간적 권위예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 인간적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에 힘주고 마치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목사가 무슨 높은 계급인 것처럼 막 교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개똥입니다. 그런 이제 인간적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명예를 갖습니다. 세상적으로. 왜? 많은 교인들이 존경하니까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명예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사회적 명예까지 갖는 거예요. 그런 명예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계의 영향력이 있고 이 사회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전혀 표가 안 나요. 사람들이 볼 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글로 그냥 사나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잘 알아요. 바울은 자기가 인간적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사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종들은 인간적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욕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인간적 모습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닌 이런 가짜 이리들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인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는 돌보지 않고 못해요. 자기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 사람들. 나를 믿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하나님 성기를 섬겨라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한글로는 어그러진 말이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정체불명의 말,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써놓고 우리를 눈을 흐리게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곡해되어 온 말들이에요. 곡해되어 온 말들.
왜 유대인들이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떼는 돌보지 않고,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지 않습니까? 양떼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불리는 거, 자기 고기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앞에서 애하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종교적 지도자라는 명의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사역을 위한 곡해된 말들을 가르친다고 말해요. 왜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리가 하나님의 양떼들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양떼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양떼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양떼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곡해된 말들을 가지고 내 추종자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충성하게 하고 내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어리석은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바로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이문의 뜻은 바로 이렇게 인간적 권위의식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 자기 교인들을 만듭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교인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가짜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 교회를 점령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지금 언론에, 기독교 교계 언론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 이 사나운 일들입니다. 특히 뭐 조그마한 교회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아요. 보통 그래도 큰 교회들이 노출되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누구에게서 비롯되는가를 보세요. 왜 그 문제가 비롯되고 그 문제가 비롯됐을 때 그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세요. 바울이 말한 건 똑같다니까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만 경계하라고 주는 교훈이 아니고 모든 교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 교회사를 꿰뚫는 광야 교회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역사는 반복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의 교회 시대에도 반드시 이런 사나운 일들, 이런 인간적 가짜 종들이 하나님의 참 종의 행세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장려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데 어떤 교인들이 안 넘어가겠어요? 능력을 행하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떤 교인이 거기에 불복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큰 교회에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반대하고 그러면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 거야. 왜? 자기한테 반대하니까. 이 교회는 자기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양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교회들은 다 내쫓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로 안수집사들은 노예에 노비를 해서 그 직분을 다 뺏게 하고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 어디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정평이 나 있던 오랜 세월 제자훈련을 통해서 잘 세워졌다고 모든 교회들이 그냥 막 바라하지 않던 그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기타 대형 초대형 교회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얽혀서 교회들이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 겉으로는 권위 있고 명예 있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런 사나운 이들이고 가짜 종들이고 거기에 속아서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사탄의 무리니 무슨 신천지 이런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순진한 겁니다. 순진한다는 것은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순진한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경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곡해되어 온 날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 순수한 말씀들, 흑도관이 7번 단련된, 연단된 순결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의 교리,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들이 지금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참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영이 자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는 더 어때요? 갓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없어요. 갓난 아이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목자가 일인지 늑대인지 참 목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거지. 이런 곡해된 되어온 것들을 전하면서 너희 중에서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거, 자기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을 뭐라 그래? 세뇌시켜서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간구하며 세운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조시켜버린다고 말해. 어떻게 해요? 더 좋게 개조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울이 만들려고 애를 썼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자기 사람들로 개조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타락시킨다고 말해요. 반드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어디서 등장해요? 서신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대. 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무리를 앞에 놓고 전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3년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정말 목회하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해요. 이렇게 훈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장로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교인들이 죽는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이게 잘 될까요?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들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은 이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누가 득세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득세하고 거짓 선생들이 득세하고 이런 사나운 일들이 교회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코이라는 사나운이라고 번역된 말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복수형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리가 들어오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리가 비유니까 거짓 선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목사들이 아니고 거짓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들이냐면 소개해 준 대로 바레이스라는 말은 이 인간적 권위, 명예욕, 이 영향력. 왜요?
예,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명예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이 있습니까? 정말 그 교인들 앞에서 본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영적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말해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어떤 행태인가를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교회설을 통해서 광야교회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이전의 모든 교회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야. 이런 일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건 현재 완료예요. 수동태입니다. 곱게 내용.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생들이 해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만들고 미혹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새로 뭐 창조하거나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본성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뭐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서 주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랄레오 하는 거예요. 랄레오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방을 가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랄레오 하는 거예요. 랄레오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다.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10년 들어보세요. 20년 들어보세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그래서 원래 순수한 교인들도 개조가 되는 거예요. 뭘로 개조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잖아요. 그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반 사회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선을 지향하고 믿음을 지향하고 경건을 지향하는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미 다 이렇게 점령됐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뇌가 되고 개조가 되고 이 사람들의 거짓 선생들의 추종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 다수에 의해서 짓밟힌다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떤 한 시대만의 역사가 아니라 광야 시대부터 종말 교회까지 이르는 교회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말하는 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 여기에 넘어가서 추종자가 되고 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가지들 본래 가지들도 참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꺾어버리셨는데 이방인된 우리들이야 하물며 우리들
말할 거 있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고 이런 사기질에 넘어가서 전혀 변함없는 구원자들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다 철퇴를 받는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끼지 않았다는 말, 본문에서는 이제 의역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 사용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뭘 아끼시겠느냐, 이거 좋은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 다 부정적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1절부터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래도 에베소 교회보다는 못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반이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평일에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제 세우려고 애썼던 교회인데, 바울이 더 머물 수 있었는데 상황이 바울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이제 없었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갓난아이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은사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 전통적 장로교회를 제외하고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 은사주의가 정말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팽배했습니다. 방언, 그 다음에 예언, 신의 은사, 심지어는 성경에 없던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별별 것들이 난무하던 그런 은사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다른 교회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나타난 거예요. 표면적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냥 은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표면적인 믿음, 은혜도 표면적인 은혜, 말씀도 표면적인 말씀, 성령의 은사도 표면적인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던 그런 시대에 고린도 교회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주정을 이루는 시대예요. 말씀보다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은사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갓난아이 되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던 그때에도 그랬고, 그때에도 바울이 갓난아이들이기 때문에 밥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만 좋겠으면 다행이고, 세월이 이제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제는 갓난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씹어 먹고 이런 이제 이면의 말씀들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한다고. 지금도.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은 충만한지 어떤지 몰라도, 교인들은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도 그 영적 상태가 다 갓난아이들이라는 말이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 중에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의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부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많느냐? 절대 많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 시대건.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도 이제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낸 만큼 애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시간 속에서 관계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잠깐 만났다 헤어진 사람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몇 번 갔다는 말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어요. 몸으로는 못 가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겠다는 말은 번역상으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상으로는 현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왜 바울이 가려고 하냐면 전에 죄 지은 자들, 전이 언제예요? 바울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가르칠 때, 그리고 또 한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막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미리 내가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교훈을 전한다 말이에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뭔데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가 아끼지 아니하리라. 엄격하게 대할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땀 흘려 세운 교회고 수고한 교회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 방문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은 방불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화살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엘호마이죠. 현재입니다. 세 번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 세 번째예요. 이제가 아니라 이 세 번째. 이 세 번째 가노니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이 세워질 것이다.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말이 세워질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말과 한글 성경에 기록된 말은 달라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번역을 하긴 해야겠는데 의미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이 번역자의 능력대로 이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초기 성경을 이해하자고 했어요. 개혁 개정은 욕을 먹어도 이제 싼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미 말해왔으므로 이제 바울이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 이제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만날 때마다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지금은 해왔던 말인데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하는데 지금은 떠나 있어요. 바울이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이미 죄 지어온 자들이 죄를 그때만 지은 게 아니고 계속 죄를 지어오고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지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오는데 언제까지 죄를 지어오냐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까지도 죄를 지어온 자들이에요. 이걸 그때까지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자면서도 죄를 지어온 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간다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죄 지어온 사람들만 바울에게 이런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성적 갓난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 사람 당신은 이런 말 했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증인 세워가지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이 세워질 거냐면은 레마가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레마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인 참 말씀을 내가 세우겠다.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 말들이 바울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 레마의 영이기 때문에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면, 바울은 이 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신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 전후서가 이 레마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워질 거다 그 말이에요. 가면은.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원감람나무, 원가지들, 본래의 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지 않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레마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칭의의 시대에는 칭의의 말씀은 다시 인내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게 칭의의 말씀이에요. 칭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레마가 세워질 때까지. 레마가 세워지면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엄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은혜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이제는 심판과 엄격함이 하나님 앞에 딱 놓이게 되면 그때 세워지는 말은 호로고서 칭의의 말, 표면의 말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에 세워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것으로 보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전부 전해주고 가신 타레마타, 레마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개인적 감정을 지금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근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무슨 성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다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의 복음, 레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해지고 성취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럼 이 두세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느냐? 이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 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야.
한 증인 가져오면 안 돼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는 거죠. 이게 재판장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재판장에서는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목격자라든지 증인이. 그러면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한 증인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작당을 하면 되잖아요. 두세 증인이 있어. 한 증인이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면 두세 증인은 뒤집어 씌울 수 없나요? 오늘날은 두세 명뿐입니까? 단체가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데요. 거짓 증언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통용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증명이 돼요. 뒤에 말씀 하려면 검증을 하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이걸 검증을 해서 만일에 이 두세 증인이 하는 이 증거가 거짓이라면 그 죄인들이 받을 죄를 같이 받게 하라고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증거가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속일 수 있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참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 레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 증인과 참 증거가 세워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더 이상의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세워지면 더 이상의 용서는 없는 거예요. 엄격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의와 심판은 양면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 두 단어로 극단적인 두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레마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개인이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증인이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것도 이게 사람의 표현이에요. 번역이에요. 똑같은 말, 레마의 구약 성경적 표현이 나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워질 것이다가 수동형으로 쓰였지만 이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이스테미의 구약적 표현이 쿵이라는 말이에요. 쿵. 야쿵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대리인을 지금 제사장으로만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진짜 그 보호자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건 거짓 증거였다가는 이거 죽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거짓 증거는. 하나님이 우림과 퉁림을 통해서 만약에 거짓말하면 손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거짓 증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 좁게 흉배를 차게 하잖아요. 그 안에 뭘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우림과 퉁림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림과 퉁림은 뭐예요? 그게 진리와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판은 그걸로 하잖아요. 뭔가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증인을 아론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우림과 퉁림이 들어있는 그 포켓 속으로 손을 집어넣게 합니다.
거짓 증거하면 문제병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는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재판은 아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 레마가 바울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다발이라는 말은 그 일, 여기서 사건이니까 죄악 또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다발은 일도 되고 말도 되는 거예요. 이 한 단어에 두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과 일은 같은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이 죄악이나 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오묘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의미들로 점철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가면 반드시 모든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되풀이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노스의 후손들이 지금 그 땅에 같이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도 더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에노스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가인의 후손들이나 구분 없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꽉 찼다는 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죄악이 꽉 찼어요. 그럼 왜 죄악이 꽉 차게 됐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 전부가 경건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예요. 나머지 7 식구는 따로 뗐어요. 이 7 식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혼 구원받은 게 아니죠.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따로 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의를 가진 자만 구원받는 것이지 생명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봐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케리카라는 말은 선포자예요. 선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가서 전해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매일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럼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들어요? 이거를? 농담한다고 웃긴다고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는 두 번째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두 번째 의의 선포자예요.
지금 그렇게 있으면 죽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인 이 에노스의 후손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하루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나가 전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어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 노아만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이 두 번째 의를 가진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에노스의 후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도 다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버린 거예요. 정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노아는 의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노아에게 땅에 식구가 7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덤으로 생명만 구원해 준 거예요. 목숨만. 이 시대 사람들, 죄악에 관용한 모든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끼고 참으실 수 없었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 에노스의 후손들을 포함해서 아세본이라는 말이에요. 알파가 붙으면 이제 반대말이라고 했죠. 세보마이는 경건하다 그 말이에요. 세보는 분사입니다. 경건한. 이 경건은 어떤 경건이에요? 칭의의 경건이에요. 칭의의 경건자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칭의의 경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 이렇게 많잖아요. 교인들이 많잖아요. 칭의의 경건자들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가. 밖에 나가서 보면 교회 안에서는 다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무슨 일이, 사건이 딱 터지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밖에 나가 살아갈 때는요, 누가 누군지 요즘 구분이 안 가요.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딱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칭의의 경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떤 경건으로 받아요? 이 세베이아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베이아로 받는 거예요. 진짜 경건. 두 번째 의의 경건. 노아가 가졌던 의, 노아가 가졌던 경건. 이 경건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 경건은 고사하고 이 세베이아조차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노아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홍수로 아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마치 바울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본래 가진 이 유대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 것처럼 노아 시대에도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2번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심판은 몇 번 있어요? 3번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심판이 한 번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은 3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3번째 가기를 원하잖아요. 3번째라는 말 크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3번 나온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노아의 시대의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심판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망라한 온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2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엄격하심도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아끼시지 않아요. 선민들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뭐 아끼실 이유가 없어요.
원래 가진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들쯤이야 하나님 망설이실 이유가 없어요.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자녀네 천국 백성이 이런 말에 속아서 말 알아듣지 못하면 원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원래 가지도 아닌 접붙인 가지들이야. 꺾어버리기가 마음만 먹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은 고민도 하시고 그랬겠지만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심판 때 다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패턴, 똑같은 근거,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눈에도 지금 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읽어내고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노아 시대에 불경과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아낌없이 꺾임받은 당한 그 원래 가지들인 이스라엘처럼 그런 일을 우리 자신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는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해야 돼. 유대인들보다 더. 우리는 접붙인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의 서신들을 더 길구려 듣고 더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그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노아와 같이 그 의의 사람으로 의의 선포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배우고 따라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은 그런 존재,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역시 다 똑같은 결말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이 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들을 잘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나운 이들에게 더 이상 미혹당하고 유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